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총 기간은 약 3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었죠. 원래 가나안 땅 그러면 그 앞에 늘 따라 붙는 말이 있어요. 뭐와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을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샤론 평야 쪽에만 조금 옥토고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내려주지 않으시면 농사 자체가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땅이 젖과 꿀을 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순종 못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안 하면 이 땅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땅 백성들을 뱉어내요. 거기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밀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막 정복을 해 나가다가 다 정복을 못하고 여호수아가 천국에 갑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사기에 어떤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 거죠. 순종을 못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못하면 결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 또 하나는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셨더라. 이렇게 답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다 1번이에요. 1번.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야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딱 들어가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이런 일이다, 아니 이렇게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지, 망해야지, 뭔가 잘못돼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들어가시면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반기를 들 뿐이 있어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돼요, 아이고 참 그거 그냥 심판을 하셔야죠, 망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할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 이야기요 이거?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순종은커녕 불순종을 밥 먹듯 하고 주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이러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봤더니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방문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사사기 17장 가보면 레위인은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이 레위인이 막 첩을 취하고 정말 엉망진창. 나중에 조금 사무엘상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이죠. 이 정도 됐으면 아이고 저걸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이야기라고요? 바로 내 이야기예요.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끝까지 옳은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경 면면에 이렇게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뭉갠 거예요. 그게 다 뭉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목회하면서도 저 자신한테서도 경험하고 교인들한테서도 경험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석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이러면 막 신방해. 가서 신방하면 어떤 분들은 그 신방을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금 심기일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문도 안 열어준대요. 문도 안 열어줘. 문 닫고 그냥 없는 채 하고 대꾸도 않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역자가 신방할 때 문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하나님은 문 닫아도 오세요, 안 오세요? 문 닫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신방하시면 문 그냥 겹겹이 아무리 잠궈도 그냥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 버리시니까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하면 될까?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 될까? 이렇게 잘 목회를 못하면 될까?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회가 그냥 막 말도 아니고 부응도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교회를 부응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저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빼고 하나님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4대나 소개해요. 4대나.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족보도 저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족보 빼고 4대까지 언급하는 그런 족보가 없어요. 그러면 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족보의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보내려고 저러시는구나라는 암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시는 곧 저 엘가나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영광인 사무엘이 이 땅에 오는 지금 밑밥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소망 중에 소망, 희망 중에 희망인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뇌 속에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엘가나가 부인이 몇 명이요? 2명이요.
이것도 성경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슨 족속이에요? 성경에 보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이 어떻게 부인을 2명을 얻어? 물론 뭐 사정은 있었겠죠. 그래서 첫째 부인 이름이 누굽니까? 한나. 두 번째 부인 이름은요? 분인나. 남편 이름은요? 엘가나. 무슨 잣돌림? 나잣돌림. 엘가나, 한나, 분인나. 애우기도 쉬워. 그러면 이런 집안이 평안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겠어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요? 사라. 사라의 아브라함의 작은 부인의 이름이 누구요? 하갈. 그래서 그 사이가 참 좋았죠? 좋긴 뭘 좋아요. 맨날 투덕투덕 싸우고 그냥 내쫓아라 마라 골치 아픈 일을 창세기에서도 봤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엘가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분인나를 얻었던 것 같은데 분인나에게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자녀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못 가지면은요, 여자는 여자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무리 큰 부인이라 할지라도 이거 아이를 가진 작은 부인이 계속해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 성경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막 격분시켰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안 들어서는 여자분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기는 그냥 아이 들어서서 10달 내내 입덧을 하면서 밥을 못 먹어도 좋겠다. 아이만 제발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갖는 고통이 이렇게 큰데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근데 남편 엘가나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엄청난 위로죠. 그죠?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슬퍼하지 마라. 우리 여자분들 남편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분 있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오늘 이렇게 다 오셨으면 한번 시켜보려고 그랬어요. 같이 부부끼리 앉은 분들. 그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한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참 위로가 되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 귀에 이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너무 속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말이 안 들어와. 아무리 남편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인나가 너무 미운 겁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을 남편이 얻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말이냐. 그러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나에게 분인나는 절대 대적이 아니에요. 절대 원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인이에요. 은인. 사무엘, 위대한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분인나의 축복입니다. 분인나의 축복. 오늘 알 수 없는 고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마치 분인나처럼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힘들어. 우리는 이 성경을 전지적 시점에서 읽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잖아. 1장, 2장, 3장 다 읽을 수 있잖아.
한나는 몰라요. 한나는 여기에서 모른다고. 분인나가 자기한테 축복인 줄 몰라. 우리는 다 알잖아요. 분인나가 사무엘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 같은 존재들,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 직장에, 일터에, 사업장에,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분인나들은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주는 축복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10절에서 한나가 바뀌어요. 우리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른 사람들은 많이 갔어요, 집에. 근데 누구는 못 가요? 한나는 못 가. 그냥 갈 수가 없어. 염장.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했을 거예요. 원망도 했을 거예요. 분인나도 원망도 했을 거고, 남편도 원망도 했을 거고, 자기 자신도 원망도 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나는 작년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아이 없었죠? 재작년에도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올라왔다가 뭐 제사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남편이 갑시다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올해라도 아이 좀 주시지요.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동안에 쭉. 근데 올해는 이 분인나가 염장을 계속 치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집으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나 못 가요. 나 못 가. 그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있잖아요. 분인나는요 우리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나만 더 힘들어져요. 나만 더 힘들어져.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언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자? 하나님을 상대하자. 하나님을 상대하는 순간 누가 사라진다? 분인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한나는 이거를 진짜 5년인지 10년인지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인나를 세워서 그 아프게 만드니까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누가 안 보여요? 분인나가 안 보여. 분인나가 그동안 그냥 눈만 뜨면 분인나, 눈 감아도 분인나, 그냥 여기 가도 분인나, 저기 가도 분인나, 막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그 분인나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분인나가 어디로 갔는지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보에다 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주보에다가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의 자리에 늘 동참해 주세요. 광고를 아마 골백 번은 냈던 것 같아요. 골백 번. 근데 그 광고 보고 새벽에 나오는 분도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면 막 나와요, 사람들이 새벽에. 누가 신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하신 거예요. 누구를 몇 명 세워놓으신 거예요? 분인날을 몇 명 주변에 세워놓은 분인날을. 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분인날 때문에 나왔지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니 분인날은 그때 온데간데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옆에 있어도 별 신경도 안 써져.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딱 세워지니까 그 분인나가 나한테 놀라운 축복의 원천이 되고 축복의 동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 얻고 다녀야 돼. 예? 분인나 때문에 이 땅 위에 누가 온다고요? 사무엘 뜻이 뭐예요? 사무엘 뜻.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최고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저게 은혜예요. 저게 은혜. 분인나 때문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한나가 저렇게 바뀌고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누구? 여종. 주의 여종. 몇 번이나 나 주의 여종이.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분인나가 나타나면 그걸 못 참고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5분만 입 고막고 있으면 그냥 시체로 바뀝니다.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손을 떼시면 그냥 시체로 바뀌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닌 게. 그런데 한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목에 힘주고 말이죠. 내가 이래봬도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나도.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가 저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종.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뭔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저 자신부터가 그래요.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되지도 않았으면서 뭐 된 걸로 괜히 목에 힘주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모든 뜻대로 되어지는 그분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헌신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없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거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사역지원서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사역지원서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올해처럼 코로나 이렇게 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내가 비록 작은 걸 알지라도 주를 위하여 내가 이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영적 실업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코로나도 하나님이 속히 멈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통치자, 그분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할 때 안 들으니까 우리 옆에 누구를 세워주신다고요? 분인나를 세워서 그 분인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